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7년간 다른 교회들은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역을 해오신 분인데요. 세월호 참사 가족과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을 위해, 또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 담장을 넘어 사랑을 실천해온 김디모데 목사님입니다. 최근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하운 선교회 대표 목사 김디모데 목사라고 하고요. 예, 저희 예하운 선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길어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예하운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은 목사님들이 세례명보다 그 본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평상시에도 김디모데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례명이 주로 이 천주교에서 쓰는 이 명칭인데요. 저는 이 실명입니다. 아, 제 그렇습니까? 본명이 김디모데고요. 예. 예,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부님께서 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 이름을 좀 개명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독교에 또 입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에 갓 입문하신 분들이 좀 열정이 이제 넘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개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로 이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경 인물 중에 디모데가 좀 저랑 이 코드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모데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걸 좋아해서요. 예, 바울 선생님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겁나게 두드러 맞고 핍박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의 이 제자거든요. 디모데가요. 디모데는 좀 편하게 2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디모데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디모데가 맞아 죽었더라고요. 네. 순교를 이렇게 했다는 그걸 모르고 제가 좀 디모데로 지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명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현재 그 소속된 단체도 많고 하고 계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예, 그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예하운 선교회 사역을 제일 대표로 메인 사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예하운 선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선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은 좀 이렇게 이게 뭔 뜻인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오래전부터 이 별칭이 뭐 헬조선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비하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조학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의 다양한 문제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들을 펼치는 이 프로젝트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 사실 뭐 개신교 교회뿐 아니라 뭐 예수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뭐 사찰, 성당, 교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예. 우리 국민들의 40% 가까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좀 힘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또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편하게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사회적인 약자 또 소수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과 함께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도 실은 그 선교회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좀 또 이름도 네. 디모데로 지었듯이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보가 예수님께서는 좀 오해받는 자리에 가셨어요. 예. 예. 내가 이 자리에 가고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좌파 소리 듣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좀 과격주의,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그런 자리에 흔쾌히 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휴대폰 전화 목록을 딱 보는데 제 친구들 중에 네. 그리고 저랑 아는 지인들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사람이 휴대폰 한번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휴대폰 목록을 쫙 보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게 기독교인들만 수두룩하고 예.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좀 힘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없고 죄다 기독교인들, 목사들.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 냅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예. 사람들. 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 그리고 교회 밖에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너무 많은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웃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좀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계기가 된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그것이 7년 전 그 예. 예아운 선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인가요? 예, 그런 게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예. 그 지난 7년 동안 해오신 활동 가운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세월호 참사 예.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사건이긴 한데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을 위한 일 또 생리대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해 오셨어요. 예. 예,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생리대 문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NGO가 할 일이고 시민단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종교인들이 이런 문제는 종교인들이 가질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그 신앙관, 이런 종교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개인의 그 영달만을 위하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네. 그래서 톰 헬더 까마라라는 주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었더니 저들이 나를 성자라고 불렀으나 저들이 왜 가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빨갱이라 했다. 네. 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월호 문제든 스텔라 데이지호 문제든 그리고 생리대 문제든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자 그 차원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 문제,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참여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회 문제 이상으로 신앙의 문제다. 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해서 바꿔야 될 문제다. 단순히 그 생리대 그 빈곤 가정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주는 게 왜 얘네들한테 생리대를 주자 이상으로요. 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적인 지점이 생기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역들을 하게 된 이유, 계기 그리고 목적은 이 개인주의적인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복적인 그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타종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네. 구현해야 될 이 신앙 과제로 받아들이자 이제 그러한 취지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뭐 다른 종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예수님은 뭐 돈 많은 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예. 가서 이렇게 소리치고 혼내시고 예.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몸소 보여주신 만큼 그런 어떤 행동하는 정신이 기독교에는 더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아마 그러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느낀 바를 책으로 지난달에 내셨습니다. 제목이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예, 출판사 쪽에서 예, 이게 어떻겠느냐. 예. 좋습니다. 예, 저도 딱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뒷골목 하면은 좀 이렇게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또 뒷골목으로 따라와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만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설교와 그리고 신앙 생활 가운데 뭐 찬송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우리 사회의 뒷골목과 같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고 그런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계시다. 그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네. 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러한 좀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에피소드로 엮어서 책으로 이렇게 집필하게 됐습니다. 예. 그 기독교의 표현 중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예. 아마 이는 뭐 불교나 원불교 신자분들도 다 동의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뒷골목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예. 계시다라는 말일 텐데, 하지만 그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죠. 이게 저는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개인주의적 그 개인화에 빠진 그 가장 병폐가 나 혼자 신께 빌어서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그러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복받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만이 마치 신앙의 건강하고 그 목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주변에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 예. 그리고 나는 요리사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꿈 갖는 건 좋아요. 뭐 애들이 꿈 갖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네가 변호사가 되고 요리사가 됐다. 근데 만약에 네가 타고 있는 배가 해적선이라면 누굴 위해서 네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너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네가 궁극적으로는 그 요리 만들어서 해적들 먹이고 변호사들을 해적들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게 일이 잘 풀리고 고지를 섬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 행위가 누구한테는 희생이 되거나 도태가 되거나 그리고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도태시켜야지만 밟고 올라가야지만 네. 본인이 이 고지를 섬정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아무리 어떠한 종교적 그 논리와 합리화 타당화를 시켜도 그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야, 이게 제 속이 다 시원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팽목함과 광화문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 즉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히 이제 저희는 이제 교리적으로 뭐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조차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고 그쪽에 좀 더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그 태극기 집회 가지고 뭐 문재인 빨갱이랑 이런 짓을 할 시간에 그 인력 동원을 할 시간에 차라리 그 인력을 갖고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예, 그런 분들을 향한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예, 싶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이러한 역할은 뭐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함께 해야 할 일이겠죠. 혹시 활동하시다가 이웃 종교인 분들과 만난 일도 있으십니까? 예. 종종 뵙게 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저 스텔라 데이지오 그 시민 대책위에서 네. 제가 이 홍보위원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공동 대표님이 정의구현사재단 이제 나순구 신부님이라고 네. 계시고요. 또 조계종 산호위에서 양한웅 집행위원님께서도 예, 함께 예.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조계종 스님들께서 외교부 앞에서 스텔라 데이지오 2차 그 심해 수색 그리고 외교부 장관 면담을 위해서 계속 이 기도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자주 이렇게 뵀었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사회를 위한 활동에는 뭐 종교의 구분이 없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 종교 협력의 중요성은 또 많이 느끼고 계시겠군요. 예. 그 특히 기독교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보수적일 경우에 타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안 다니거나 그리고 타종교인들을 무슨 이 사탄의 자녀 이거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 이제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상당히 그게 배타적이고 편협한 시각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앙관이 되게 저는 보수적입니다. 예. 근데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마을에 불이 나면 앞집 스님도 예, 뒷집 목사님도 옆집 무당도 예, 우리 저 교무님도 예. 다 같이 모여서 불 꺼야죠. 예. 그런데 그 그럼요. 불 끄는 행위에 있어서 여기에 무슨 종교적 타협이 있고 무슨 뭐 종교다원주의 구원론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성립됩니까? 네. 불 끄고 사람 구해야죠. 예. 그리고 불 끄고 사람 구하고 난 다음에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런 것이죠. 예. 근데 보수적인 이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을 되게 배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 공공의 선을 위한 연대 이것까지도 깨름직해하고 꺼려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 행태가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목사님을 모신 것이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 천주교 신부님들이야 열린 마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또 출연해 주시고 예. 개신교 가운데에는 그 뭐 성공회 또 기독교 장로회 뭐 감리교 그 목사님들도 나오시지만 그 목사님 소속이 그 순복음이라고 예, 기독교 예.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요. 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순복음 교단으로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개신교 안에서 꽤 그 보수적인 교단의 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나와서 이웃 종교가 협력해서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신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교회 특강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청소년, 청년들의 그 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제 주관적인 그 분석에 의하면 이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결정적 원인, 이유라고 보는 것은요. 이제 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설교와 그리고 교회 안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예. 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니까 저게 말이 되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예. 이제 일부 목회자들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가지고 예. 진리가 이제 영어로 true 진실 아닙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카톡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막 설교 예화 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요즘 그 친구들은요 바삭해요. 그렇죠. 저 되도 않는 얘기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환멸을 느끼죠. 실망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은 문제 중에 원인으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막말로 이제 그 꼰대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십선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뭐 이랬어. 근데 니네들은 요즘 청년들은 말이야 정신력도 약하고 우리는 보릿고개 지내고 막 그랬는데 니들은 말이야 요즘 뭐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에? 우리 때에 비하면 니네들은 배부른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목사다 보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아파봤는데 내 앞에서 엄살 떨지 마 라고 한 번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공감해 주셨지. 그래서 소위 이게 교회에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 배틀이라고. 예. 예. 무슨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요. 야 말도 말어.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더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공감해주고 다독여주고 받아주기보다는 그 교회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성세대 분들이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을 좀 이렇게 크게 여유 있게 좀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이렇게 꼰대 같이 하시니까 또 교회 안에서 마음들 곳이 없어서 떠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 청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사실 많이 똑똑하잖아요. 예. 예. 우리 선배 종교인분들이 좀 지도하기 위해서는 잘 성찰하고 또 미래를 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성직자분들이 되셔야 될 텐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사님 지금 하시는 또 좋은 일들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또 이웃 종교인분들이 협력이 또 있다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 예, 그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오늘이 4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김용희 선생님, 삼성 해고 노동자이신 김용희 선생님, 그리고 또 삼성 그 전자 부회장 이재용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네. 또 해고 노동자분이 이재용님이 계세요. 땅과 하늘에서 그렇게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그 해고자분들이 지금까지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태일 열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의 그 정신을 구현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이웃종교분들이 저희가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으니 그런 분들께 함께 다가가고 함께하고 이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경청하는 좀 우리가 돼서 함께 섬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깊은 울림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목사님 하시는 일에 또 이웃 종교인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또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아운 선교회 대표이고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의 저자 김디모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